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성금요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자, 노예 반란, 또 굉장히 사악한 범죄자들을 처단하기 위한 그런 사형 제도였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잔인하면 로마 사람들은 어떤 죄를 져도 절대로 십자가형을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십자가형이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누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래요?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형을 너무너무 혐오했어요. 차라리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십자가에 달리는 건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 해골의 곳 골고다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는데 정중앙에 우리 주 예수님을 매달기 위한 십자가가 있었고, 두 사람의 행악자들이 양편에 좌편과 우편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십자가에 처형될 만큼 큰 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좀 죄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이 두 흉악한 강도들 혹은 범죄자들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따로 분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을 정중앙으로 해서 2명의 강도들이 양편에 각각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불의한 흉악범들과 함께 숨지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하도록 강도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함께 십자가형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강도, 그 잔인무도한 강도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 또 그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짐승들에 둘러싸여 태어나셨던 예수님이 죽음 역시 가장 비천하고 죄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셨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강도들과 똑같은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두 사람의 강도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극악무도에서 전과가 아주 좋지 않은 강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최고의 형인 십자가형에 처해졌고요. 더욱이 성경은 이들이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강도들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적이요 강도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도적이고 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달란트를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사람과 기회와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아요. 거꾸로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영적인 도적이고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 있나. 말은 주님이라 그래요. 말은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시간을 쓰는 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물질 쓰는 걸 한번 보시라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쇼츠 올라오는 걸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막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 달에 5,000원도 선교헌금을 안 한대요. 그럼 그게 무슨 선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쓸 때는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고 쓴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고요. 어디에 가 있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내가 쓰고 있는 시간, 내가 쓰고 있는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정말 많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쓰는데 어떻게 쓰십니까? 어떻게 쓰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실 때 정말 어떻게 하면 최고의 것을 그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고 내 거 먼저고 그리고 쓰고 난 다음에 그냥 면피용으로, 그냥 의무방어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역시 영적인 도적들이고 십자가 위에서 형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두 강도가 똑같이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모습이 바뀌어요. 판이하게 다릅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39절 보세요. 39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조롱했던 무리가 크게 세 부류입니다. 먼저는 35절에 보면 유대인의 관리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비웃어요. 또 36절 37절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주면서 희롱을 합니다.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널 구원해봐라, 구원해봐라. 그리고 강도 한 사람이 이들 무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메시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무슨 인류를 구원한다고, 무슨 우리 민족을 구원한다고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일개 조롱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강도가요, 예수님을 비웃는 모습을 지켜보고는
그를 이렇게 꾸짖습니다. 자, 오늘 본문 40절, 41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이 강도는요, 분명히 최후의 순간을 맞으면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게 분명합니다. 다른 한 사람의 강도는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이 한 사람, 이 한편의 강도는 달랐어요. 자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거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시라는 걸 알았던 거지요. 근데 강도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두 강도가 역시 동일하게 주님을 조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변한 거예요. 처음에는 양편에 있는 강도가 다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이 조롱하고 비웃고 소리 질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의 강도가요,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보세요.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다. 아멘. 거기까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니까 그러시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몸이 십자가는 둘째치고 내가 막 지금 감기에 걸렸어요. 저 좀 센 거 걸렸다 칩시다. 한 독감쯤 걸렸다 칩시다. 네. 독감 걸려보셨어요? 네. 힘들죠? 네. 저도 독감 한번 걸렸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진짜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그 상황에, 독감에 걸린 상황에 지금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 혹은 배려해야 되는 자리에 가 있다고 한번 칩시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상상하기도 싫죠? 왜냐하면 사람이요, 몸이 너무 아프면 남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형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제가 다시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우린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 십자가형, 정말 죽기까지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저들의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기도라는 것을 이 한편의 강도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거예요.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딱 생기니까, 그 믿음을 딱 가지니까요, 이 강도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42절 보세요.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실 때 자기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결국 그의 소원대로요, 이 강도는 예수님과 더불어 낙원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거는요,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에요. 네. 무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정반대로 일생 동안 정말 못된 짓도 그런 못된 짓이 없을 만큼 극악무도하게 살았던 그 강도,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죠. 그런 강도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가 기독교 최초의 설교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 즉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조차 깨닫지 못한 구속론적인 진리를 이 강도 한 사람이 올바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메시아가 버림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 목숨 하나 지키겠다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전혀 엉뚱하게도 강도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무기력한 예수님을 보면서 진정한 메시아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올바로 깨달았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강도의 믿음을 예사롭게 보아서는 안 돼. 왜냐하면 그는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능력 많으실 때 구원해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막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이럴 때 가가지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이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십자가에서 똑같이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임을 깨달았다는 거죠.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는 믿음이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거든요. 그리고 뒤이어 강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아마 천국 낙원에 먼저 도착하신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인정한 강도를 틀림없이 기쁨으로 영접하셨을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 강도가. 평생을 가장 죄 지으면서 지 맘대로 살다가 이런 설교 듣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제가 어젠가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차례다. 얼마 안 남았어. 근데 너 착각하면 안 돼. 마지막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겠다고. 참. 여러분, 마지막에 자식도 못 알아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시간에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요?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마지막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강도는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그 마지막 시간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께 자기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했을 때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원받은 강도를 예수님의 지상 최후의 동반자요, 천국 최초의 동반자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는 세례나 성만찬도 받지 않은 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믿음이에요. 자, 이제 구원받지 못한 강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똑같이 봤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도 같이 들었을 거고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을 그 한편 강도와 같이 봤을 거라고. 아니,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보고는 못 깨달을 수 있어도 자기랑 똑같이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 뭐지? 이런 생각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이 아무것도 없어요. 더더욱이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생각 1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와 똑같은 십자가 그 상의 죄수로 생각을 하면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강도와 구원받지 못한 강도를 갈라놓은 건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더 가까이 있었느냐 멀리 있었느냐도 아닙니다. 순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은 거예요. 믿음 하나가. 이 두 사람의 강도야말로 온 인류를 대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세계와 구원받지 못한 세계를 이거 지리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경제 이런 걸로 갈라지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선하고 상대적으로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도 아닙니다. 온 인류, 온 세계, 온 문화가 오직 십자가 하나로 구분되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로. 십자가 한편에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처럼. 근데 십자가 다른 편에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 쳐요. 왜? 어차피 안 믿으니까. 어차피 안 믿으니까. 근데 이 안에 있는데 주님 편이 아니야. 이건 뭐예요?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신 온전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냐 말이죠. 주님의 구원자 되심. 내가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무슨 선행을 이게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그 길만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냐 말이에요.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냐 말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이거 하나라고요. 무엇보다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시간까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는 이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승의 십자가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십자가라고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가 그린 그림 중에 세 개의 십자가라는 명화가 있습니다. 그 그림의 정중앙에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가 서 있고요. 좌우편에 두 강도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밑에 모여서 야유를 퍼붓는 군중들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미술사가들은 이 사람이 렘브란트가 자신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렘브란트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날 폭도들과 함께 동참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사실 우리 모두는 그때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인공들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달린 강도들처럼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입장에 분명히 놓이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강도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강도의 십자가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주님만이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 여러분 그런 착각 빠지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선행을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직분이 뭐니까,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께, 그건 그냥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뿐이에요. 그건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길은, 그러니까 나의 구주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구주시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바라보아야 할 분도 그분 한 분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지할 분도 그분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서 이 땅에서부터 구원의 삶을 사십시오. 신앙인으로. 천국을 여러분 그 강도가 주님께 그래 오늘 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마 모르긴 해도요 그 고통의 순간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인정하잖아요. 내가 그분이 구주 되심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깊숙한 곳에서부터 평안함을 주시는데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주세요. 그게 신앙인의 삶이라고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주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거 말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